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의 그 최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처절한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한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좋은 것을 자랑해야 되고 강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래는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고래까지도 쇼를 하는 이유, 돌고래는 어떻게 저렇게 쇼를 할까?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꾸지람을 듣는 것보다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칭찬해 주면 힘을 얻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면 아주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해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분은요, 대인 관계가 좋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이렇게 좋은 관계로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편을 주지 않고 함께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있다는 것 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이 처한 현재의 그 삶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때에 그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이 관계가 더 쉽게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한 서너 번 만나봤는데 도저히 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점점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나 자주 보느냐 보다도 더 중요하게 정말 불편한 관계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가령 직장에서 이 마음이 맞지 않는 상사나 직원이 있을 때 차라리 전혀 이렇게 안 만나는, 내가 필요해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만나는 그런 그 직원의 밝은 얼굴 보는 것이 더 행복하지, 같이 먹고 살기 위하여 같은 운명 공동체 안에 있는 직장에서의 얼굴 쳐다보는 것이 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이 부분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칭찬해 주면 칭찬을 받았을 때에 그 칭찬받은 사람은 칭찬해 준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존재감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행복을 느끼고 또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본인이 그 칭찬을 받을 때 나는 유익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칭찬이라는 것은 장점을 얘기해 주니까 장점은 좋은 점이잖아요. 유익한 점이잖아요. 내 존재가 사회 속에 또 아니면 교회나 이런 공동체 안에 유익한 존재이구나,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살려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 있는 교인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실패했을 때에 그 사람의 장점이 뭔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없는 거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깨워준다면, 또 그것을 알려준다면 힘들고 어려움에 주저앉아 있던 이 사람이 큰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자랑해 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는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장점을 얘기하는 것은 칭찬이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가리켜 자랑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셀프 프레이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가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면 좀 뭔가 이렇게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자기 장점을 얘기하다가 때로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뭐가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교만으로 이렇게 나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도 살 수 있고 자기 방법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나 모든 삶의 그 형태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목사님 이력서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 어떤 분이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보니까 한 교회에 5개월 사역을 하고 그만두었어요. 나름대로 이분은 학벌이나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니까 신앙을 훈련을 잘 받은 분이었습니다. 찬양도 아주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일단 이 당사자에게 왜 5개월 만에 그만뒀느냐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5개월 근무하고 그만둔 12월에 들어가서 6월이 돼가지고 사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인천에서 목회를 크게 하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바쁘신데 목사님 죄송한데 뭐 한 가지 좀 여쭤볼 거 있어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성함을 대고,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5개월 만에 이분이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좀 저한테 얘기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저희 교회에 이력서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웃어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전화를 얼마 전에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었는데, 두 번째 얘기가 뭐냐, 웃으면서 그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내가 받았는데요. 그러면 허허 웃으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목사님이 착해가지고 그 단점은 안 써야 되는데 그걸 그 6개월 뭐 이렇게 그냥 쉬는 것 같이 이게 표현을 안 하는,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써야 되는데 그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역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으로 대강 속으로 알겠다 하고 말았죠. 근데 자기의 문제 그런 것은 노출 안 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1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에게 이력서를 내었던 어떤 목사님과 똑같이 자기의 단점을 이렇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약점을, 약한 것이거든요. 약한 것은 단점을 말하는 것. 그런 것을 자랑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을 전하는 사도인 바울 자신이 안 좋은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이 복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말입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바울이 왜 약한 것을 자랑을 좀 해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버리는 것보다 더 깊은 그런 이 진리와 또 의미를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바울이 정말 왜 내가 나의 약한 것을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이 뭔가? 여러분, 사람은 강한 것을 내세워야 되고 좋은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약한 것,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것, 더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 멀리하고 싶은 것, 그것이거든요.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여기 표현이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는 그리끼는 것, 거슬리는 것이거든요. 불편한 것이거든요. 또 무시되어지는 것, 그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자랑을 좀 해야겠다 이겁니다. 우선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이 11장 후장,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한 것 자랑, 바로 이것이 십자가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가장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 죄인들, 망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바울은 십자가를 알게 된 이후에, 그리고 십자가가 그 의미를 깨달은 이후에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가까이 두기를 원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곳에도 찾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바로 죄를 이긴 능력이거든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죄를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성경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였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는 나오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졌습니다. 구원의 모양은 가졌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 안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정말 불행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그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신앙은 이렇게 정말 비참한 상태의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울 시대에나 지금이나 십자가는 좋은 것 아닙니다. 약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죄인이 죽어가는 사형을 받게 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가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십자가를 가까이 두고 살아가고 싶겠느냐고요. 그 십자가는 묻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잊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잊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따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안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영적인 하나님과의 큰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단순히 세상의 로마 제국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 죽음의 어떤 그 저주의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두 개만 이렇게 말하게 되면 모든 인류를 다 설명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유대인의 세계관, 히브리점은 딱 세계는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저주의 그 백성.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십자가가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끼는 것, 미련한 것은 약점입니다. 결코 장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다 안 좋은 것, 약점으로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시되고 또 싫어하고 외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십시오. 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받을 거냐 구원받을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삶의 어떤 방법을 터득하고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가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약한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약한 게 보인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자랑하는 이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찾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들은 무시하고 그들은 멀리하고 외면하고 또 때로는 혐오감을 느끼면서 막 핍박하고 박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싫어서 모기가 나의 몸에 달라들면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려요. 왜? 내 피를 빨아먹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면 모기 같은 것으로 평가해버립니다. 저 예수쟁이의 저 가르침, 기독교는 내 인생을 병들게 한다. 안 좋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입니다. 달리 박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짜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 십자가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에게 속아 있는 인생을 진짜 생명으로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고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교회였어요.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서로 무리를 지어 편을 만들어서 정말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정당이 진짜 좋아서 주장하기보다 상대가 싫으니까 상대가 뭘 아무리 좋은 걸 끄잡아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딱 결론은 하나에 성경을 읽으면 다 나와요. 전부 육체적인 것이다.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바로 믿고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을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면 성령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 주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육체는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자꾸 뭔가를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근데 그래서 바울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십자가를 통하여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형이 하학이 아닙니다. 인생의 답을 땅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형이 상학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답을 찾아가 아래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육으로의 본질이 뭔가를 찾아야지. 자꾸 육체적인 것으로 논쟁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 얼마나 육체가 잘났느냐,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 좋은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으로 인간의 성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 사람들은 무리하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존재감을 더 느끼려고 그렇게 허례허식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병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쪽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여러 사람, 거의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제는 자꾸 영적인 것은 상실해버리고 육신적인 것 갖고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이런 육신적인 인간의 것, 땅의 것을 갖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게는 은혜의 문은 닫혀버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자꾸 자랑하게 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자랑한들 구원이 있습니까? 그 육신적인 것을 자랑함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육신의 자랑이 아닌 오직 영적인 자랑이 여러분 안에 가장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자랑이 뭡니까? 영적인 자랑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이거든요. 십자가가 없는 영, 십자가가 없는 영성, 십자가가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능력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닌 것을 붙잡고 아무리 있어도 거기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먼저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절실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자랑이다.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일어나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려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말 자랑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약한 것이라고 하는, 나의 약점은 십자가다.
나의 미련한 것은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짜증스럽게 바라보는 이유는 내가 타협없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날마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죽는다. 바울은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멋진 사나이였습니다. 상남자였습니다. 그는 가문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직업도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날에 날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칭송하는, 칭찬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군인들을 지도하고 끌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잘 나가던 인물이었는데 십자가를 알게 된 이후에 그는 그의 육신의 자랑을 썩어질 거로 여기며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작업을 광야에 들어가서 3년씩이나 처절하게 몸부림치게 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지고 자기 사이즈가 커질 때 가재나 뱀은 껍질을 탈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재가 자라는데 껍질을 탈피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갇혀가지고, 그게 감옥입니다. 감옥. 그걸 벗어야 됩니다. 그 껍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부드러운 살이 나오고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그 멋진 권력의 핵심의 미래가 아주 밝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난 뒤에 그것은 썩어질 육체의 것으로 여기고 그거를 벗어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자기 이 마음 속에서 날마다 이 육체적인 것이 올라올 적마다 그걸 죽이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날마다 죽는 것은 비참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람들은 여길 겁니다. 그건 약점이거든요. 죽음은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는 나의 장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것,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거든요.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죽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잘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로 물들어야 되고 오직 예수로 잡힐 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가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웃 초청 1119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비 신자들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죽지 아니한다면, 정말 십자가가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전도는 정말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이라고 해요.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 아빠, 너 엄마, 어디 조그만한 거 뭐 돌멩이 갖다 놓고 애기 이러놓고 소꿉장난을 합니다. 그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는 장난이거든요. 우리는 전도를 그렇게 소꿉장난하듯이 할 수는 없어요. 본질이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씀한 대로 썩어질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것, 바울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붙잡고 살았듯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후반부는 여러분이 오늘 칼럼에 보면 제가 매 설교 시간에 앞으로 조금씩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하나님, 어떤 환경과 삶의 내용 가운데에서 내 삶에 역사했는가 목사로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사실 이 설교 후반부에는 그 칼럼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간증, 비구니 성이었던 큰 고모가 저에게 준 노트 한 권, 그 내용은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천수경이죠.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교회 다니기 전에 그것만 읽으면 집안이 좋아지고 부자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고모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나이에 몇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가. 나이가 6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 정구업 진언은 수리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이 이렇게 나가는 그 내용이 머리에 남을 정도로 그런 불교에 찌들린 환경과 집안 속에 살았던 저입니다.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시고 그 미련한 것을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